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조금 덥나요? 더워요?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온도도 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세기를 하이로 바꿔주세요. 완전히 얼려주세요. 2층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한때는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넘어가는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 기억에 3시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보았던 영화, 지금도 기억에 남는 2가지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대인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영화랑 그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보신 것 같은데, 뉴질랜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한국에 가면 배를 타면 꼭 뱃머리, 제일 앞쪽에 가서 여자 주인공처럼 팔을 벌리고 뒤에 남자친구가 살포시 안아주는 그 인증샷을 여러 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줄거리 때문이기도 하고 내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탐사 작업을 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보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컸던 배가 왜 출항한 지 하루 만에 그 첫날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어야 할 만큼 배가 침몰했을까? 보물 사냥꾼과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탐사에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나무 상자 속에 보면 목걸이만 걸치고 있는 누드 그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뉴스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그 타이타닉에 생존했던 101세 되는 로즈 할머니가 그 그림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할머니는 무려 80년 동안 단 4일간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해오고 있었습니다. 빙상가의 충돌로 인해서 침몰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향해서 부서진 배의 파편 조각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참 많은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에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차디탄 죽음의 바닷속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과의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내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신 안에, 자신의 기억 속에 여전히 그 남자 주인공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할머니로 하여금 17살에 만나서 단 4일 동안 나누었던 그 사랑, 101살이 될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아직도 그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진실로 사랑했던 사랑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올리면 여전히 따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또 드라마, 또 여러분들이 부르는 가요들 대부분의 내용은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자주 외로움을 느낄까?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찾는 사랑,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참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랑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는 아닌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가슴 찌르는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사랑, 갈구하는 그 사랑,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이 가슴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 사랑, 냉랭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도 따스함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성경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사랑 찾고자 자신이 직접 몸부림쳤기에 그의 외침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보아너게. 그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몇 군데에 나타난 그들의 성급하고 너무나도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 추측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그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 사도 요한으로 만든 그 사랑, 참으로 거치고 힘든 세상을 힘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발견했노라고 우리에게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참으로 다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상처와 이별의 아픔으로 끝나는 사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사랑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가슴속에 머물면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바로 요한이 외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되어지고 보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 언어,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자기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던 공개적인 사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한때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21세의 비망록이라고 밝힌 어떤 책에 원태연 시인이 지은 알아 알아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짧게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 가끔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가끔 딴 생각을 한다. 이 짧은 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들의 사랑,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거짓,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 아니 우리 인간의 한계들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도 만졌고 귀로도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를 야단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들은 그 어머니의 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 보암직한 말인데, 난 너하고 다니면 굉장히 창피하다. 왜 밖에만 나오면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냐? 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나는 너랑 다니는 게 참 창피하다. 그런데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 잘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실패도 자주 하고 하라고 명령하신 일 잘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행하고 나아가서 사람들 보기에도 들키지만 않았지 부끄러운 일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탄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친구 저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데,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죄 짓고 회개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늘 같은 생활 반복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것을 저 친구가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너를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해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니? 나는 내 아들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아직도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아직도 왜 그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니? 옛날 회개했던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고 회개해야 하는 네가 나는 정말로 역겹고 지겹다. 너를 보면 정말로 부끄럽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저도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요? 제가 사는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난 네가 죄를 지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네가 믿음 안에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기뻐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도 없고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 없으며 한 번도 너를 모른 척 한 적이 없단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포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여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부모가 어찌 자기 낳은 아들을 잊겠고 자기 낳은 아들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혹 그들은 육신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죄로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실 그 제자들 그 자리에 한 명도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존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그가 썼던 또 다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참 그 배신했던 제자도 용서하시고 죽은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베드로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표현하시고 나타내셨던 그 십자가,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아닙니까? 변치 않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랑, 여러분도 그 사랑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녀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새롭게 경험되기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백 속에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옵니다.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이 이름의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함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변하게 되면서 성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깨뜨렸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 찬양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나의 주, 우리가 그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노래 가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건 나로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타나는 증거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중매체의 대부분도 사실은 이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많은 건강 보조식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의 두려움을 건드려서 온갖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면서 당장 살 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모른다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이어트 식품을 팔고 또 다이어트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학이 되면 한국 성형외과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 합니다.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성공적인 대인관계도 어렵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 들지 않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짝퉁이라도 걸치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늙어가는 것 두려워하고, 외로울까봐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실패할까봐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두 발을 붙이고 생명이 있는 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벌써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리가 풀린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몸소 제가 경험했던 날, 너무나도 평화롭던 주일 오후입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 여러분들이 퇴근할 시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청년부를 맡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그 방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경험하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매 순간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은 어떻게 몸이라도 떼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 몸빵이라도 해서 한번 떼어보겠는데,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 언젠가 제자반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 참 힘들다. 그런데 저의 고민을 들었던 그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에, 그래,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니 다시 힘을 내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 맞다, 내가 이거 평생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에 때려치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간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날 저녁 밤을 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직도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강단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저도 자주 많이 두려워합니다. 대단한 지도자, 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그가 죽고 새로 세워졌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간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고 이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두려움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갑니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도 포기한 것인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 특별히 새벽 이슬과 같은 이 청년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분명히 다 아시면서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분명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이제는 실력이 늘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여기 자리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편해져야 되는데 편해지기는커녕 부족함 투성이인 제 모습만 보고 오히려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은 사실 주일 저녁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설교 듣는 그 표정, 저것도 말씀이라고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 표정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말씀은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왜 이렇게 묵상이 되는지, 그게 제가 처한 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참 많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실망스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완전히 그 마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는 아닌데 참 많이 실패하는 여러분, 참 많이 좌절하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여러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셔서 네가 원하는 사랑, 네가 찾는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그 사랑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내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 나도 복 받으면서 살아보겠노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다고 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나와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나보다 더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자신이 가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삶 속에 나보다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 나보다도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나타났던 그 사랑을 내 삶에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가슴 속에도 살아있다.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헬오민이라는 이 단어, 사랑의 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우리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함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안에서 완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자신의 경험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 있으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사랑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만으로 그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느낌만으로 그 사랑의 문을 우리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논리와 철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냉정한 논리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이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나서야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로만 들리던 그 부모님의 말씀들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뒤늦게나마 후회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안겨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밖에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로 참 헌신적인 사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만으로 그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는 것,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느껴보는 것,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함 투성이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마땅한 점이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 학력 차이, 신앙의 차이, 나이 차이 등을 내세우며 내가 사랑할 사람을 구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듯이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던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기보다 내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힘껏 노력하여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죄도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 분명히 죄도 있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무관심들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것. 주일 하루 예배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빠졌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을까? 혹 그 사람이 아무 일이 없더라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면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할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최근에 있었던 설날에도 7개월 된 아기가 모텔에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세상과 우리가 높은 담만 쌓고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자주 사용되면서도 한마디로 정리하기 너무나도 힘든 이 단어, 여러분들 혹시 사전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들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글님, 위키백과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으로 단순 명백한 감정인 희노애락과는 달리 도저히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오묘한 감정이다. 사랑을 정의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어느 것도 딱 들어맞지 않았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웃고 울리는 묘한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사회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정의해 놓은 이 사랑의 정의가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무조건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짧은 구절 동안 이 사랑에 관한 단어를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이 외쳤던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랑 나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한우리 교회 청년 마하나인 공동체 이야기하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사도 요한과 같은 별명이 붙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